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영화 2편 소개해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첫 번째 한 1년쯤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트릭스를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었고요. 네. 네. 매트릭스의 네오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네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있습니다. 네, 죽어요. 그런데 트리니티라고 하는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의 키스와 함께 살아나죠. 그리고 그의 눈앞에 모든 현실이 컴퓨터 코드처럼 떨어지는 현실이 보여져요. 내가 지금까지 봤던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이 생겨나요. 제가 그때 이 영화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이 모든 현실이 진짜인가 아니면 마귀가 속이는 현실인가. 마귀가 속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실은 진짜가 아니고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 바로 믿음의 현실. 여러분 눈앞에 마귀가 보여주는 그 유혹과 시험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현실을 이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었어요. 제가 또 한편 얘기했던 영화가 맨 오브 스틸이에요. 저는 주로 그런 영화를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맨 오브 스틸에 나오는 주인공은 슈퍼맨이죠. 제가 그 얘기 드렸어요. 슈퍼맨은 머나먼 행성에서 보냄받은 자예요. 그는 보냄받은 자, 클리폰 행성에서 보냄받은 그의 인생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의 이름이 있어요. 그가 지구에서 원래 받은 그 이름 말고요. 원래 그 행성부터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슈퍼맨 말고 원래 이름이 있어요. 원래 이름, 그의 원래 집안 가문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L이에요. L. 칼 L. 그게 원래 그의 이름인데 L 가문에서 우리는 뭔가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L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네. 우리는 매트릭스에 나오는 네오라는 인물을 봐도 그렇고요. 또 맨 오브 스틸을 봐도 그렇고 뭐 그와 유사한 배트맨도 있고요. 요즘에 배트맨 대 슈퍼맨 이런 영화도 개봉하고 있다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화들 네, 누가 이길지 궁금해요. 근데 제가 이 영화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영화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히어로들입니다.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히어로가 등장한다는 것이고요. 그 영화들을 봤을 때 제가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 그 히어로들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진짜 슈퍼 히어로, 진짜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슈퍼 히어로의 원조 히어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해 보면서 그 스토리가 얼마나 어메이징한 이야기인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이야기보다, 슈퍼맨의 이야기보다, 배트맨의 이야기보다 그건 다 짝퉁들이거든요. 다 짝퉁들이에요. 우리는 짝퉁을 봐도 흥분이 돼요. 근데 이상하게 진짜를 보면 흥분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데요. 저는 오늘 진짜 우리 인생의 히어로가 되시고 진짜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부활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도 헛된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일 것이라고.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들,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모두 다 상상 속 허구 속의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상 속 허구 속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윤리와 도덕뿐입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 내 인생을 조금 낫게 만들 수 있지만 구원을 해줄 수는 없어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의 능력은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강력한 파워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은 인간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 가운데 인간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떤 기술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 죽음을 이긴 것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라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낭망치 않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분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모든 현실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가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혼의 관점을 얻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면, 부활이 없다라면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삶이 전부인 것이죠. 만약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이 전부라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예수 믿지 않으시는 어떤 그 지식인이 쓴 책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의 저자는 예수님 믿지 않아요. 하지만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인생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 아주 찰나적이고. 근데 그분은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인생은 허무하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처럼 허무한 건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애써서 바르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적당히 거짓도 저지르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 마땅히 해야 될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부활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모두 다 부활합니다. 다만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천국 가운데로 갈 것입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길지 않을지라도, 짧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이 삶에서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보잘것없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매일매일 해나가는 이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나의 영혼의 세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상급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는 이 선택 하나하나입니다. 영혼의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내 삶은 무의미해지지만 영혼의 관점을 가지면
내 인생의 매 순간순간 내리는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의 중요성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이 있어야만 십자가의 의미가 밝혀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사형수들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 사형틀에서 죽은 사형수는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도 2명의 사형수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십자가 중에서, 그 수많은 사형수들 중에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차이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장은 그냥 주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른 십자가와 전혀 다른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많지만 그 가운데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어야 십자가의 의미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요, 정말 가장 중심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비록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키지만, 하지만 실은 진짜 부활절은 매주일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는요,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어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기독교 초창기부터 있었던 공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주장, 그런 공격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의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기꾼이라는 주장이죠.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였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사기꾼이 있습니까? 자기가 친 사기를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기꾼. 그런 사기꾼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 아니라면 또 다른 공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단 환각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모두 다 미쳤다라고 보는 것이죠. 모두 다 사기꾼이거나 모두 다 미쳤거나, 네, 미치긴 미쳤는데 같은 계통으로 미쳤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게 맞을까요? 그들은 미치광이입니까? 우리는 그들이 미치광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록이거든요. 이 기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린 그러면 이 기록을 한 사람들이 미치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논리적이고 그 어떤 것보다 사리가 분명하고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책보다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베스트셀러로 읽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저자가 미치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기꾼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치광이도 아니라면 뭘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사건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까닭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일째 되는 그날이었어요. 바로 3일 전에 이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이들의 리더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죄였고 정치적으로는 반역죄로 십자가, 로마의 공식적인 사형 틀에서 사형을 당한 사형수였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로마가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도 전에 전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우리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현실이었어요. 이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관리들이 그곳에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서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들의 모습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날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 한 주간의 첫날,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 바로 주일 저녁이에요.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금요일, 그리고 그로부터 제3일째 되는 날, 바로 주일. 이 새벽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모르고 있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스토리를 이미 들었어요.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도 듣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도 말해 주었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때는 저녁이거든요. 제자들 사이에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친히 예고하신 대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저녁은 두려움에 휩싸인 저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 우리 리더 예수님이 진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바로 주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저녁은요, 이제 복음 증거 계획을 세우는 회의여야죠.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떨고 있어요. 문을 잠그고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요. 이들 중에 아마 일부 몇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다수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어보고 엠마오에서 온 두 제자에게 들었고 듣기는 들었는데 본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진 못한 거예요. 이들의 신앙은 정보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신앙은 지식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지식으로만 존재하고 정보로만 존재하고 있으면 그 신앙은 결코 내 인생을 두려움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주님을 아는데 여전히 두려워요. 주님의 부활을 아는데 역시 두려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로서의 신앙, 예수님에 대해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오늘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그렇게 두렵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해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바로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이에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소식이 제자들에게 증거되었어요. 이 정도쯤 되면 제자들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세상 앞에 서지 않고 세상에서 숨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이들을 다시 찾아오고 싶을까요? 딴 사람 뽑고 싶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따로 모집 공고를 다시 내서 제자 모집 공고를 다시 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대단한 자, 자격 있는 자를 선택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단 한마디도 그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 묻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이럴 줄 몰랐지. 너희들 3일 전에 왜 그렇게 했니? 베드로야, 너 과거에 대해서 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그때 왜 그런 짓을 저질렀니? 주님 그렇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평강을 빌어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모여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평강을 빌어주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2번 하신다는 거예요. 19절에 한번 나오고요. 21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저는 이게 왜 2번 있을까? 사실 예전부터 참 궁금했었어요.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원래 성경은 긴 이야기를 짧게 축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면 안 적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제자들에게는 2가지 종류의 평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성격이 2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2가지의 두려움은 오늘 우리 젊은 날에 우리가 품고 있는 2가지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눈앞의 현실이에요.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조건과 상황과 나의 대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두려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오늘 우리의 젊은 날에 부딪히고 있는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면요.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는 눈앞의 현실이고 또 하나는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예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는 당연하죠. 너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도 똑같았어요. 눈앞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로마의 군인들이 있어요.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두려워요. 미래가 두려워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 진로를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주님은 2번 평강을 주십니다. 첫 번째예요. 현실의 두려움에 대해서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은 현실을 이기는 평강이었어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현실을 이기는 평강. 그들에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아까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을 때 기뻐하기 시작해요.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뭘 봤길래 그렇게 기뻐할까요?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고요. 예수 귀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가 모두 완전하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얘들아, 난 유령이 아니란다. 내 영과 혼과 육체는 완전히 부활했단다. 내 손에 못자국을 봐. 내 허리에 창자국을 봐.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주시는 신앙이 있어요.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현실을 이기는지 아시겠습니까? 부활신앙이 현실을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쓰러뜨릴 수 없고 인간은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시리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확실하다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릴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역전의 하나님,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드렸죠. 기억나시죠? 예. 마치 축구 경기를 한다면은 전반전, 후반전 끝까지 가서 맨 마지막에 역전골을 터뜨리시는 하나님. 9회 말 투아웃까지 100대 0으로 지고 있었을지라도 투아웃 후에 101점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네, 할렐루야.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 제가 그 역전의 하나님 여러 번 설교해드렸었어요. 소망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역전까지도 뛰어넘는 더 놀라운 소망을 발견해요. 부활은 뭔지 아세요? 부활은 게임 오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3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야구 경기가 9회 말에 끝난 거예요. 진 걸로. 근데 다음날 발표가 나오는데 이긴 걸로 나오는 거예요. 승패가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보기에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어느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현실을 이기는 평강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현실을 이기는 평강을 누릴지어다. 아멘. 모든 어려움을 뚫고 가는 평강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평강과 다른 종류의 평강이에요. 앞에서 하셨던 말씀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회복과 용기를 주시는 평강이에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시는 이 평강은 제자들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것은 미래를 여는 평강이에요. 어떻게 이 평강을 소유합니까? 여러분, 내 미래에 대한 평강, 나의 앞날을 생각했을 때 난 어떻게 평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보장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미래에 대한 평강, 그 평강은 내 바깥에서만 와요. 다른 존재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내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예요.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예요. 나의 과거와 현재를 아실 뿐 아니라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내 미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 미래에 대한 평강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만이 나를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여러분 제자들의 인생의 그 미래를 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인생에 먼저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은 보냄받은 인생이란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보냄받은 인생입니다. 아멘. 보냄받은 인생.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비전을 함께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가 겨우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주셨던 그 평강은 고통 가운데서 회복을 주시는 평강이라면 두 번째 주시는 이 평강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라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명령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어나라, 회복의 명령이에요. 쓰러진 사람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쓰러진 일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뿐 아니라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꿈은 언제나 회복에 멈추지 않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 너 괜찮아,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마침내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드온을 민족을 구원하는 장군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떨고 계시나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보냄받은 인생이란다.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바깥의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가장 본질적 차이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적인 관점, 진화론적인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동댕이 쳐진 인생, 던져진 인생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우연에 의존하는 세계관이에요. 우연히 우주가 생겨나고,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고, 우연히 지구가 생겨나고, 우연히 아메바가 생겨나고, 우연히 그 아메바가 진화했는데, 우연히 내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연히 내가 됐으니, 그러면 우연히 나는 그 다음에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엑스맨이 될 수도 있고. 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우리의 인생을 우연에 의존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니 매우 과학적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러나 그 세계관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되면요, 미래는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과거가 불확실했듯이 미래도 불확실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 어디로 갈지도 절대 알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절대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왜 여기 있느냐예요. 여러분, 그 질문 던져보셨어요?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물론 예배 드리려고 여기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을 얘기하는 게, 왜 당신은 2016년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라는 곳, 그것도 서울에 태어났습니까? 당신은 왜 지금입니까? 왜 조선시대가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입니까? 미국도 아니고, 세네갈도 아니고, 남아공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책상 위에 사과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사과는 왜 그 책상 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 사과를 분석하면 알 수 있을까요? 사과의 당도를 분석하고 사과의 색깔을 분석하고 그 사과를 아무리 관찰하고 아무리 분석해봐도 그 사과가 왜 그 책상 위에 있는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모릅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과가 거기 있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사과를 거기 둔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과를 한테 물으면 안 돼요. 사과야, 너 여기 왜 있니? 이러면 안 된다고. 곤란해요, 그러면. 그 사과를 거기 둔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보세요, 사과를 왜 저기 두셨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난 왜 여기 있을까요? 난 왜 여기 있을까요? 나 자신을 아무리 분석해봐도, 나 자신의 내면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인생을 아무리 관찰해봐도 절대 알 수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여기에 보내신 그분을 만나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보내신 그분을 만나야만
난 내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 내 삶의 의미. 난 왜 여기 있는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만나면 난 내 인생을 알게 돼요. 난 내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서울 땅에,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것,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비전이에요.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정체성이면서 동시에 비전이에요. 난 보냄받은 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나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를 보내신 그분을 만나면 알게 되죠.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중국 땅에 대사가 파견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대사는 중국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본국에 물어보면 돼요, 본국에. 그 보내신, 그 대사를 보낸 외무부에 물어보고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돼요.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안 물어보고 혼자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대사가 있으시면 꼭 본국에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 혼자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알 수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을 만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비전. 여러분, 이 새로운 비전은요, 오늘 주님께서 또 한 가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비전을 세워야 될지 주님이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세상에 보냄받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보냄받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나 우리의 비전은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비전은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게 외쳐보겠습니다. 나의 비전은 성공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적 확신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비전인가요? 주님은 그 어느 때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주님처럼 하는 것이죠. 주님처럼.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선택이 있어요.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거 기억나시죠? 뭘 보여주셨죠?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도 나처럼 해라. 손에 못 박히고 허리에 창 맞고. 제가 비유적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막 바꾸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흔적이죠. 십자가의 흔적.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노라. 스티그마.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야. 못자국, 창자국이에요. 그 모습 누가 박은 것이죠? 본인이 박은 거 아니죠? 다른 이가 박은 것입니다. 그 창도 다른 이가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상처받는 것이죠. 그 상처를 내가 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구원합니까? 무엇이 다른 이에게 기쁨을 줍니까?
못자국과 창자국이에요. 오늘 나에게 그 흔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 상처가 흔적으로 남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노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일을 섬기다가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보장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된 후에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난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너희 혼자 하는 일이 아니란다.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은 성취되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을 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거룩한 선택, 십자가를 선택하는 결단이 있을 때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아멘.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가 사하여지고 그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보냄받은 자로서 복음을 내가 선포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요. 또 한 종류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에게 죄사함 받을 기회가 생기고,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는 죄사함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비전 가운데 이끄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현실을 이기는 새로운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냄받은 자,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비전. 이 비전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오늘 나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는 믿음, 그 어떤 현실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평강,
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가운데 제자들처럼 나는 세상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언제나 숨어 있었던 인생이 있다면 주님, 오늘 내가 이 모든 죽음 같은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와주신 예수님, 오늘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오늘 나를 만나달라고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위협을 주는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여 한번 내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오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의 주님, 생명의 주님, 나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나의 주님, 오셔서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죽음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오늘 그 꿈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이 땅에 내동댕이 쳐진 우연적 존재가 아니란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 보냄받은 인생이란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 혼자 사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경쟁을 하고 그래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오늘 나의 인생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난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분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난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그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에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비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비전이에요. 아멘.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내신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꿈과 새 소망, 새로운 비전, 새로운 부르심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주시면 나를 통해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의 한 영혼이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워주시옵소서. 기담에 당하는 우리 모든 영혼과 심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보다는 생명나고 예수님 거룩하신 주님, 주님 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서러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나도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서러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세상과 다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 어떤 죽음 같은 현실일지라도 그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주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드리오니 주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따라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